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을 장마가 지나가고 있죠. 비가 내리면 우리 주변에 먼지가 다 쓸려 내려가면서 깨끗해지는 것처럼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의 아픔들, 또 우리 삶의 먼지들도 또는 얼룩들도 깨끗이 지워져서 청량한 그런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8월 25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은혜의 하루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루도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말씀이 이끄는 은총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주님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74장입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둠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맘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맘 나 얻으며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고 주 앞에서 정결하고 사랑지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사기 9장 26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 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내 군대를 증원해서 나오라 하니라. 그 성읍의 방백 스불이 에벳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 해 뜰 때에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알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 하니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때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읍 문 입구에 설 때에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수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하는지라. 가알이 다시 말하여 이르되 보라 백성이 밭 가운데를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무오느님 상수리 나무 길을 따라 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리요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내가 업신 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가알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에 서서 나아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아비멜렉은 아루마에 거주하고 스불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 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던 세겜 사람들이 이제 에벳의 아들 가알을 신뢰하고 반대로 아비멜렉을 저주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로 인해서 다시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또 가알은 패배하게 되죠. 오늘 본문은 어떤 의미와 교훈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해설입니다. 세겜 사람들의 반역은 에벳의 아들 가알을 새 지도자로 세우는 것으로 구체화됩니다. 가알은 자신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이라고 소개합니다. 하몰은 세겜을 창건한 가나안 원주민입니다. 가알은 세겜 사람들에게 아비멜렉을 배반하고 세겜의 순수 혈통인 자신을 따르라고 선동합니다.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선동했던 방식 그대로입니다. 세겜의 방백 스불은 아루마에 있던 아비멜렉에게 이 사실을 밀고합니다. 소식을 들은 아비멜렉은 곧 가알과 세겜 사람들을 치고자 군대를 소집합니다.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사람 사이의 단순한 권력 다툼이 아닙니다. 죄악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아비멜렉과 가알은 어떤 방법으로 세겜 사람들을 선동했습니까? 주변 사람을 선동하고 이간하는 행실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본문 해설을 보면 죄악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을 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강력한 그런 문장이죠. 오늘 말씀과 내일 말씀은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스스로 어떻게 자멸하는지 그 과정을 보여줍니다. 본문에 보면 가알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고
이 가을은 기드온의 아들을 보다 나를 왕으로 삼으라 이런 말이에요. 근데 자기는 어떤 사람이냐? 바로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이다. 당신들이 세겜 사람들이니까 나를 왕으로 삼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꼬드기게 되고, 그러자 세겜 사람들은 가알의 편에 서게 되는 거죠. 또 이 사실이 전해지게 되고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또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 이야기는요, 형제를 앞에서 다 죽인 그 아비멜렉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악인이 아무리 지혜를 내고 또 악인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나타내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손을 뻗치시면 그들은 자기 꾀에 넘어지고 스스로 자멸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악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도 늘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고, 또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분명하게 선택을 해야 됩니다. 무엇을 선택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의인의 삶을 살 것인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는 악을 꾀하거나 또는 성공을 위해 내가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정당성을 부여하는 악인의 삶을 살 것인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사용하세요. 의인도 사용하시고 악인도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의인은 은총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악인은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유치하냐면 그런 거죠. 마치 3살, 4살 난 꼬마가 자기 부모를 속이려고 행동을 할 때 그게 다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아이들은 귀엽긴 하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면서 그렇게 생각할 때에는 정말로 그것이 어리석은 행동으로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왔다고 생각해도 또는 아무리 상황이 난처해도 우리는 그 순간 의의 길을 선택하고 또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 그런 멋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는 성도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당신의 편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본문 해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악행에 따른 보응입니다. 아비멜렉은 스볼의 조언에 따라서 군대를 매복시킵니다. 이를 알아챈 가알이 군대를 이끌고 맞서 싸우지만 아비멜렉의 적수가 되지 못합니다. 아비멜렉은 반역의 주동자인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세겜에서 추방합니다. 또 아버지 기드온이 사용했던 매복 전략을 사용해서 밭으로 나온 세겜 사람들을 죽이고 성을 헐어버린 뒤에 소금을 뿌려서 저주합니다. 이는 세겜 사람들이 자신과 맺은 왕과 신하 사이의 언약을 어겼다고 본 것입니다.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죽이는 불의에 동조하고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을 배반한 세겜 사람들은 결국 자신들이 세운 불의한 왕에 의해서 심판받습니다. 아비멜렉이 세겜에 소금을 뿌려서 저주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거나 배반하면 그 결과는 어떠할까요? 네, 본문 해설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악행에 따른 보응입니다 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배반한 세겜 사람들은 결국 자신들이 세운 불의한 왕에 의해서 심판받습니다. 악이 돌고 돈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서로 이렇게 속고 속이는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비멜렉이든 가알이든 세겜 사람이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떤 신뢰도 우리는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다 서로를 속이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신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기드온의 전쟁도 한번 보세요.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할 때도 그 전쟁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미디안 사람들끼리 서로 칼로 치게 만들어서 자멸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비멜렉이 머리를 굴리고 세겜 사람들이 머리를 굴리고 가알이 머리를 굴리고 오늘의 이야기도 보게 되면은 자기들끼리 서로 치면서 자기들끼리 자멸하는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가알도 쫓겨나죠.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에게 죽죠. 나중에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에게 죽습니다. 이것이 바로 스스로 잘났다고 말했던 악인들의 결말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처럼 늘 놀랍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잘난 사람들은 참 많아요. 그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이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결국 다 스스로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왜 겸손해야 되는지 알겠죠? 하나님은 겸손하며 주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 사람을 쓰십니다. 그 사람을 이기게 하시는 거죠. 세상의 화려함을 따라가지 말고 우리는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되어서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예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도 악인의 길이 아니라 의인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겸손히 주의 말씀을 따르고 사랑으로 모든 일을 섬기는 능력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주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하나 되게 하심이 의인의 길을 즐거워하며 겸손히 주님을 따르며 세상의 중심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여기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드릴 기도의 제목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악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손해를 볼지라도 의의 길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겸손히 주를 따르는 그런 의인의 길을 즐거워하며 또 그 길을 자랑스러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확산 가운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본을 이 사회 속에서 온전히 보이게 하시고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와 교육과 문화와 사회 모든 분야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와 아프가니스탄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 이상 생명이 죽임당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지금 불거진 난민 문제도 지혜롭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지구의 환경 파괴와 오염의 문제가 너무나도 큽니다. 복음의 정신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김종태 성도님의 힘든 상황 주님 아시지요? 그 몸을 만져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속히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많은 교우들 중에도 병들고 아프고 힘들고 지치고 가난한 교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고 저들의 모든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우리 주님 아십니다. 주님이 세우신 믿음의 가정 늘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시고 속해 있는 모든 권속들이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